오늘은 사무엘상 강해 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무엘서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를 그 배경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각각 본인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때는요, 율법이 무시되었었고요, 불법이 판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온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는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불임의 여인,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엘리의 그 두 아들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벨리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은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물을 멸시했고요, 성막의 여인들과 동침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신의 이익을 삼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원인을 이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엘리의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요, 엘리의 엘리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 아들의 문제는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목숨만 이렇게 취해 가셨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 경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 두 아들의 목숨만 취해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엘리의 가문 전체를 이렇게 몰락의 길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27절,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 가문을 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어요. 어떤 경고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여기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돌보아 주셨냐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그 지파였어요. 예전에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야곱의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런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파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로 쓰임 받는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이때 이제 이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킨 거죠. 파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게 되었고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3천여 명을 그때 살육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레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중한 그런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비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여기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권을 받은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이 있었고 처음에 두 아들은 이제 다른 불을 이제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직사를 하는 일이 이제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셋째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었어요. 엘르아살. 넷째 아들은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는 엘르아살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엘르아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요. 그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죠.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분향을 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제 그 엘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에봇을 입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의 의복인데요. 이렇게 조끼같이 이렇게 생긴 옷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격을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부여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의 헌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헌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하고서 지금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엘리가 받은 직분은 그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앞에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어느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엘리의 그 죄목을 여기서 이제 또 언급을 하는데요. 29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였느냐. 자, 여기 보시면 또 이 그 엘리의 죄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희생물, 하나님의 헌물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존중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카보드예요. 그런데 엘리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면 아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돌렸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는 그 죄를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죄목은 또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이용해서 이 탐욕의 도구, 이익의 도구로 지금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엘리는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키웠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벨리알의 아들로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엘리 제사장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좋은 음식도 주었고요, 좋은 옷도 입혔을 것이고요, 좋은 교육도 이렇게 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까지 이어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이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이 악행은 사실은 엘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 거예요.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직무를 이렇게 파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직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책망을 했고요,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엘리의 이 영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의 죄를 누구에게 묻냐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을 이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의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이렇게 당대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었고요, 가문의 몰락까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진행하시냐면요,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면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 약속을
취소한다. 지금 이제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의 가문을 내가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절부터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 심판을 하시게 되냐면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노인이 없을 것이고 꽃다운 나이에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아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네 가문의 몰락을 이제 알리는 그 서곡,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3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4장 11절. 4장 11절. 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심판은 약 40년이 경과해서 그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3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 날에 아마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도시 놉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놉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이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놉 땅에 거하고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골리앗의 그 창과 창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 도움을 준 거예요.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서 이 그 제사장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놉 땅에 있던 그 가족까지 다 몰살이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다윗을 도와주었고 배고프고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을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제사장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자손들이에요. 엘리의 자손들이 지금 꽃다운 나이에 지금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기록을 보시게 되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윗을 도우면서, 끝까지 다윗을 도우면서 이렇게 이 제사장 역할을 또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감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 또 동참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아비아달에게 또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437페이지입니다.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아나돗으로 내 밭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너도 고난을 당하였은즉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엘리 가문의 심판이 집행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그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아도니아 편에 쓴 거예요. 요압 장군과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요압은 이제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지만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만큼은 목숨을 구제해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 왕 선대 왕과 함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강담했기 때문에 목숨을 이렇게 뺏어야 되지만 그 죽일 죄가 되지만 죽이지는 않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박탈시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사독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독으로. 이 대제사장의 리더십이 이제 사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독은 지금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엘리는 이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쭉 대제사장직이 이어서 내려왔는데 아비아달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이 이다말의 후손으로 이제 넘어가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느니라 하고 지금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멸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5장 35절 36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이렇게 몰락시키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신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신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이제 가리키느냐 하면은 삼중적인 예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엘리의 그 제사장직을 사무엘이 대신해서 맡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 가문의 이 그 제사장 직무가 다시 이제 이다말의 이 제사장직으로 넘어가는 사독에게 넘어가는 그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은 아론의 그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예수님은
땅의 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 가문의 이 제사장직은 이렇게 이제 끝날 것을 이렇게 예고해주고 있고요. 궁핍한 가운데 이렇게 그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교훈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 아들의 문제는 엘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의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죠. 벨리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물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는 제사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중시하기보다는 자식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는요, 소중하죠. 소중한,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을 때에는 이 바로 엘리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망치는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했을 때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훈을 또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심판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축복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나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노를 쌓아가는 분이시고 또 축복을 쌓아가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가문을 그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그 인생이 망가지고 가문이 망가지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망가지는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덕목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덕목을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됐고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생활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결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정결한 행실을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 정결한 행실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과 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동복이 뭐냐?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여기서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엘리의 가문과 같은 그러한 그 동일한 길을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과 예배가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신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 가문이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는요,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지만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문이 몰락하고 그 소중하게 여겼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신실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직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엘리야와 같이 발로 걷어차지 않고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필요한 그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